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우리가 세족 목요일 이렇게 칭하지요. 수요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특별한 활동을 안 하셔서 어제는 침묵의 날 이렇게 칭하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세족 목요일 이렇게 칭하면서 오늘 목요일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우리가 기념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주게 되는데, 먼저 이런 말씀이 언급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해서 죽음의 때가 임박한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사람들,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 스승이면서도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곧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주님은 위축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또 해이해지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일 있은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언급을 그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또한 이제 제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아픔을 앞에 놓고 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낙심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경주와 같은 거다. 아주 짤막한 그런 달리기도 아니고 가벼운 산책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은
마치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게 우리 믿음의 길이다. 그 길을 잘 걸어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얽매이고 나를 힘들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그 죽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일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용기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그러면서 낮게 섬기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본이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아주 맹수들이나 코끼리 같은 그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공연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고, 이제 뭐 동물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도 돼요. 코끼리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오면 아주 큰 튼튼한 기둥에 발에 이렇게 쇠사들을 거기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자유로워지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아주 굵은 쇠사슬로 묶어 놓으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게 된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답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시련을 만났어요. 애쓰고 도전했어요. 근데도 좌절하게도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에 보면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 사람 이렇게 외쳐라. 그러면서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안 돼서, 내 힘으로 안 돼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손을 놔야 될 것 같고 단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도 흔들려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가득해요.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극복되고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때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왕이었어요. 몇 살 때 왕이 됐느냐? 8살 때 왕이 돼요. 아니,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든 때, 또 지도자도 아주 8살이라는 어린 아이가 왕이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단념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교인들은 딱 두 종류래요.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보니까 딱 두 종류의 교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냐? 하나는 고아 같은 교인이 있대요. 고아 같은 교인. 여러분, 고아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야 돼요. 자기 혼자 감당해야 돼요. 혼자 애쓰고 혼자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해요. 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너희가 나약해진 손, 힘 빠진 연약한 무릎 굳건히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바로 걸어가라. 저는 다리 삐지 않게 온전히 걸어가고 오히려 그거 다리를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그들 가운데 핍박도 있고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진 때도 있고요. 그들의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 박해와 같은 그런 핍박의 때를 그들이 만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손을 늘어뜨려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문학가가 있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분의 아주 위대한 작품은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이라는 작품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품이 그분이 한참 편안하고 아주 작품을 여러 아주 편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탄생한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48살에 섬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귀향을 가요. 추방을 당해요. 그곳에서 20년의 귀향살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있는 걸 모든 걸 잃고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 귀향의 시간 동안 그분이 쓴 작품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이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때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지치지 말아라.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 평화, 샬롬, 그리고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준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생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바라만 보고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걸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특별히 이것은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 뿌리가 나서 그 쓴 뿌리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혀지고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쓴 뿌리를 우상 혹은 음행과 관련돼서 설명을 많이 해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음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쓴 뿌리를 설명하는데 쓴 뿌리가 나면 내 자신도 상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나의 공동체, 나의 그 동료들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지 않은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무엇이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속된 것을 얻기 위하여 귀한 것을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귀중하고 어느 분이 가치 있는 나의 참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속된 것과 바꿔버리고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고 참된 것을 버리며 쓴뿌리가 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혹시 나에게, 아니 우리의 공동체에 이런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무가치하지 않음을,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보여준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기 위해서 주께 구하고 힘을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선대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때로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다가 내 힘만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만 내 지혜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시 쓴뿌리가 나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견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참 섬김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 힘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께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